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과 가치와 생각과 삶의 방식이
삶의 목적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늘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여 지켜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다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마무리 지으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해 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이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깊게 굳게 연결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런 신앙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선명하게 만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머리이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들이고 몸이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저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성도들을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으로 소망과
기쁨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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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 때 혹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맺혀 있는 이런 지체들을 향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풀어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2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함께 읽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제가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저 혼자 읽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라서요. 8절을 보시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 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혀를 또 길들일 사람도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9절 보면은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게 마땅한 일이 세상은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제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만은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 근원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릴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이 혀가 악이고 독이고 그렇지만은 이 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존재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들인다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시련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읽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에도 그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3주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복습 다 알고 있는 거는 하면은 짜증이 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잘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은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오해가 되고 잘 어려운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이미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다시 들었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이 3장 방금 8절 말씀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그 흩어진 교회에게 보낸 이 저자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메시아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것이요,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흩어져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시련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시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1장 3절 보시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이 시련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날 때는, 당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그죠?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니까 시험이나 시련을 같이 쓰고 있죠, 그죠?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는 시험이고, 시험은 시련으로 오기도 하고, 또 이 시험은 시련뿐만 아니라 형통함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솔로몬 잘 봐보십시오. 솔로몬의 시험은 형통한 것입니다.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큰 시험 안에 시련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축복도 있고 불통도 있고 형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에 이 시련이 바로 시험이다, 그죠?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뎌낸 자가, 그 다음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잘 견뎌서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계속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시험한다고 했는데 또 왜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가 보시면은요, 이어서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이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이 이건 죄 때문이죠. 살아갈 때에 여러 문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그것이
욕심 때문에 나에게는 시험이 되고, 또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시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걸리고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걸려서 미혹됨이니, 15절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시험이다 하는 것을 여러 설명을 좀, 이런 예를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좀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면은 제가 이해하는 그런 예들도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말씀만 제가 잘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시험에 들고,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이고, 욕심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그래서 이런 욕심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계속 이어서 16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은사는 이게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모든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님으로 받은 이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사를 안 주시고 나에게는 왜 선물을 안 주시는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고 원망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것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막 질투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에게 꼭 맞게 주신 은사인데, 그 온전한 은사는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가치관에 찌들린 내 이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보니까 너무도 불만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건 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고 저 사람 것을 왜 안 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면은 내가 갖는다, 뺏는다, 그죠? 경쟁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긴다, 그죠? 이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이 갖게 되고 높아지면은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사위 삼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해결책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가치관,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많이 가지고 조금 높고 조금 유능하면은 금방 지고 우월감을 가지고요. 조금 얻고 열심히 해도 그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열등감 없을 것 같지요. 여러분 이거는 참 옛날 얘기인데요. 아주 이런 우수한 정말 수재들이 모이는 대학 이런 데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건씩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18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새로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낳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낳았다, 중생, 그죠? 다시 창조하셨다고 해서 재창조, 새롭게 창조했다고 해서 새 창조.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회전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친 나 자아입니다. 이게 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다 착하고 선한 것처럼 아는데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은 나 옛사람은,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다 나오는 것이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모든 악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만 보고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나는 되게 선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되게 선한 것처럼 저런 나쁜 놈들이나 예수 믿지, 나 같은 사람, 저런 허약한 사람이나 믿지, 나같이 이런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금방이고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잠재 있으면은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을 해야 이런 믿음의 성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영이 구원할 바, 온전케 할 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재창조된 말씀으로 새롭게 된 형제들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때 이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해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듣고 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근데 알기는 안다는 거죠.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거죠. 내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진짜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가치대로, 정신대로, 관점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 즉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게 왜 못 사냐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들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나가서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랜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 진짜로 맡기고, 늘 주님께 맡긴다면서 내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갖고 더 낭패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게으르고 또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에이, 뭐 주님이 아시는데 뭐. 이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래. 그냥 막 그냥 그죠?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정말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죠? 그냥 내가 들어가서 딱 해버리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은 정리될지 몰라도 그 사람을 성숙시키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일이니까 여러분 제 일의 그 분야가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목양 일을 하는,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동일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믿는 대로, 그죠? 그 믿음의 가치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이다.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8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러면 행함은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다고 자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좋다. 지금 행함이 없다는 말은 아주 나쁜 좋은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행하지 않는 네 믿음, 행하지는 않고 자꾸 있다고 하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함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의 행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따로 있고 믿음만 가지고는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영 사람이 그죠? 별로 착한 일도 안 하고 별로 희생정신도 없고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행함이 없어. 이런 말은 말이 안 맞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죠? 그 행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그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다. 이건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착하고 잘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해야 구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는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네가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은 그 믿음과 같은 것이다. 이 예를 여러분 21절부터 2장 21절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을 죽인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걸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났다. 온전했는데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렵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21절에서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23절에서는 이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를 어렵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떤 행함입니까? 믿음의 행함인데,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인지를 무엇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칠 수 있었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할 때는요,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세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내가 찾아왔는데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요, 11장 7절 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인가 그 뒤에 설명을 해요. 그는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18절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럼 내가 다른 데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그래서 네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라고 칭할 자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깝기도 아깝지만은 또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아주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것보다도 약속을 받은 자예요.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보세요. 19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그냥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안 살려주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나쁘지요. 그죠? 하나님이 막 스톱 그러잖아요. 그죠? 스톱 죽이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은 것이다. 그죠?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스톱해서 안 죽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고요. 근데 이미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이삭을 받은 것이다.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말입니다. 그죠? 대단하네. 대단한 믿음이네.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은 발끝도 못 간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이제 그 앞에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사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미 태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됐습니다. 덮어놓고요.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은 하시고. 그래서 사라가 그때가 89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말하자면 그 몸이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제 약속 안 지키셔도 됐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원망 안 할 테니까 그냥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 걔는 아니고 내 약속에 의해서 주는 아들은 1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죠?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태도 살려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 만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양육하셨는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또 여러분 10시에 예배를 못 마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그 22장까지 18장이죠. 20장까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 믿음을 양육해 가시는가. 그렇게 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이후에 시반 4, 5년 후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 5년 동안 또 이 죽은 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데 그 14, 5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이삭을 낳았을 때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시반 4, 5년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합격이구나. 근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이제 남은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신 그분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양육해 가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 믿음이 대단하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고 하면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래 온데 간증한다고 초청하고,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고요. 여러분 그 간증 든다고 내가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로 시기만 생기대요. 별로 내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는데 죄는 왜 저러지? 하나님이 말이지. 안 그래? 또 내만 나쁜 놈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행위의 예가 하나 더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죠? 어떤 행함입니까? 여러분 무슨 착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선하고 이런 행함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생 자체가 여러분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행함입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의 행함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은 있겠지만은 알고 있는 얘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3절. 여리고는 라합의 그 조국입니다. 그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지금 스파이가 하나 들어왔다.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그죠? 요즘 간첩이 많다고 그러죠. 간첩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간첩을 이미 숨겼는지라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에 이건 걸려서 이건 완전히 이 매국노지요. 이게 그죠? 그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우리 집에 주막이지 않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거짓말이지요. 바로 6절에 보면 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군사 경찰들이 널 저 어디로 갔다 그래서 보내버렸어. 그러고 나서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래서 그 경찰들은 군인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이제 막 이 라합이 거짓말을 믿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서 성으로 막 나갔는데 성문이 닫혔어요. 이제 밤이 돼가지고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간첩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간첩들에게 말하기를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지금 간담이 녹아 있다. 이는 너희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얼마 전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옥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 시온과 옥이 아주 대단한 그 아모리 사람들 대단한 그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들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얘기를 그 소문을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지금 잃고 있다. 왜 그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뿐이야. 옛날 번역에는 상천하지에 이랬는데 번역을 조금 길게 했네, 그죠?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신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 내 가족들을 선대해 달라. 여호와로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라고 여러분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 따로 있고 무슨 다른 무슨 착한 일,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 믿음은 참 없는데 사람이 참 행위가 좋아. 이거는 세상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믿음은 참 좋은데 행함이 없어. 라는 말은 이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곧 행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그죠? 라합의 행함은 이거는 완전히 매국노예. 그죠? 매국노. 이 후손 대대로 이렇게 이 징계를 해야 될 그런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그죠? 거짓말장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애국자거나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2장까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행위는, 이런 신앙적인 거룩한 행위는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 3장은 이런 믿음의 행위 중에서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 2장에서는요, 이 믿음의 행위 중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2장에서는 차별. 그죠? 그 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가 차별로 나타나면은 그 믿음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 이런 세상의 이런 그 부와 길을 믿는, 그죠? 세상 가치관을 믿고 있는 거죠. 차별은. 그래서 아마 2장에서 차별 문제, 3장에서 언어 생활 문제가 아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를 대할 때 차별하는 문제, 또 형제 지체들을 대할 때의 이 언어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내 본능에 의한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본능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나올 수 있지 할 정도가 아니고, 그런 말은 곧 악이고 독이 가득한,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선생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냥 내 이런 내 중심적으로 막 성을 내고 하는 그런 거죠. 2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런 말을 하게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 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정말 선생이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 그다음에 2절 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이 말이 다 속에 있는 믿음,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되었는가,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 말에 실수를 안 한다는 말은 그만큼 성숙하고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죠? 능히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 온 몸. 그죠? 모든 행위가 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요, 이게 뭐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horse, 그죠? 워드가 아니고요. 말들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다는 것이죠. 그 큰 힘센 말도 여러분 그 조그만한 재갈 하나 가지고 오른쪽 왼쪽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런 큰 배들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 가지고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혀는 작은 거지만은 그 존재 자체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작은 거지만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그래서 혀는 6절 곧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내 뜻대로 이거 착하게 해야지 뭐 이런다고 매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 행하는 행위는, 삶은 그 행위가 사는 족적이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믿음의 성숙만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런 이제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런 성숙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행위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소위 행하는 거지요. 순종,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행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래 행하면은 내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못하겠고 기분 나쁘면 못. 혹시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도리어 또더 이러면 어떡, 여러 가지 잡다한, 그죠? 이 말씀대로 행했다가는 손님 다 잃어버리고,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교회가 그냥 그냥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망하는 법도 없지만은 목사가 볼 때는 교인 다 빠져가면 망하잖아요.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 믿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한번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꼭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거나, 그죠? 서로 지체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존재가 이렇게 성숙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표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님처럼 성숙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갈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참으로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주님 닮아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